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부활의 비밀. 유일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 인류의 부활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 대체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예수님의 부활만 말씀합니다. 부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부활과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과거에 있었던 부활은 지난 밤에 증거한 것 같이 나사로의 부활, 또요 예수님의 부활, 이게 과거에 있었던 부활이에요.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을 한 곳에서 전부 다 예언해 놓은 말씀은 유일하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건 미래에 있게 될 세 가지 부활을 말씀한 거예요. 자,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은 크게는 두 가지고 더 정교하게 말하면 세 가지인데 오늘 그 부활의 비밀을 이사야가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도 예언한 적이 없고 또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 부활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말씀해 놓은 건 오늘 본문 하나뿐이에요. 바울도 순교자와 인맞은 종의 부활은 말을 했지만 거기다 묶어서 전체 부활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자, 첫째,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났고, 이게 순교자의 부활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났고, 아멘. 이게 누구의 부활? 순교자들의 부활.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쭉 훑어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라고? 먼저 일어나고, 이게 순교자의 부활입니다. 순교자라 하면 천지창조 이후에 주를 위해서 육체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정확하게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계시록 6장 갔다 오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순교자들이 이사야의 예언같이 살아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찾으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정확하게 말한 여기 뭐라 해? 악형을 받은 자는 무슨 부활? 더 좋은 부활. 그럼 순교자의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순교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다시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여기 시체라고 그래요. 시체들은 복수죠.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인맞은 종이 사는 부활.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와 시체라는 단어를 각각 한번 연결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중에 3절을 깊이 있게 한번 눈여겨보시고 읽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그럼 여기 3절에 우리라는 단어 나오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우리 나오죠. 아까 어디서 우리 나왔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우리의 시체들 이랬죠. 거기서 말하는 우리와 계시록에서 말하는 우리가 같은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누구?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체라는 말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시체 거기 보면 7절과 8절 9절 그 사이에 시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자, 그 시체가 바로 이사야가 말한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무엇받아 일어나? 생기받아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받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순교자의 부활과 인맞은 종의 부활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계시록 11장 11절에서 누구도 살아나고 순교자도 살아나고 인맞은 종도 살아나는 거예요. 같이 1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아멘. 그렇다면 지금 계시록 11장에서는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예언을 끝내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시체가 돼서 3일 반 후에 생기를 받고 살아나는데, 왜 순교자가 거기서 살아난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순교자가 같이 살아난다고 하느냐? 그걸 답해줘야 돼요. 그 말이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나왔죠. 또 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냐?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이에요. 찾아야 돼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자, 거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거기 우리라는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누구 얘기고? 순교자 얘기고, 우리라는 말은 인맞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는 순교자가 살아나는 얘기가 없지만 왜 없냐?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만약에 11장에다가 순교자가 살아난 얘기를 거기다 같이 말해 놓으면 자꾸 인맞은 종이 아니고 순교자다 이렇게 혼선을 가져올 것 같으니까 주님이 거기다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데살로니가 고린도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 그 답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첫째 부활로 딱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함께 살아나는 것. 네,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어디서? 계시록 11장 11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20장에서 뭐라고? 첫째 부활이다. 20장 4절로 6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누구?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자, 세 번째. 다시 이사야 26장 19절로 와요.
시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정확하게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까는 시체, 여기는 죽은 자,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다. 그럼 뭐예요? 땅 속에 매장한 사람을 내어 놓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부활이냐? 전체 부활이에요. 아멘. 여기서 전체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잘못 믿고 죽은 사람, 믿지 않고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체를 가지고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 전부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아멘. 이 말씀이 이어지는 곳이 어디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이에요. 찾아요. 이를 기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전체 부활은 두 가지로 구분해 놓은 게 요 구절이에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전체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과 인맞은 종의 부활이 있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믿고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어요. 천당은 없어요. 천당. 자, 전체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낙원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낙원에 있는 영혼이 부활해서 그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냐? 언제나 예언, 과정, 결말, 이렇게 말씀이 딱 떨어져야 분명한 거예요. 이게 계시록 20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찾으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부활을 해요. 전체가. 아멘. 전체가 부활해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곳은 딱 두 번이에요. 계시록 11장 11절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무슨 부활?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안에 순교자의 부활, 인맞은 종의 부활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전체 부활이 있는데 이때 부활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 부활은 시기가 언제냐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체 부활에 참여할 사람은 아까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게 나오는 거예요. 20장 5절 가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거기 이는 나오죠.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말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에 참여할 사람? 전체 부활. 이걸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부활. 그러니까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말은 부활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자,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에 간 사람은 천년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죽으면 천년 왕국은 못 들어가. 주의 재림은 영접 못해. 낙원에 가 있다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그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금 죽은 사람 천국 환송 예배 드리니까 주님이 답답해서 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소경 목자가 소경 성도를 인도하니 둘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지도자를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지도자가 누구예요?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지도자인 거예요. 부활이면 부활 하나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크게 부활은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부활, 과거에 있었던 부활, 또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미래에 있게 될 부활, 그건 이사야 26장 19절에다가 딱 정교하게 말씀해 놓았죠. 그래서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하나는 첫째 부활, 또 전체 부활,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은 더 세분화하면 두 가지. 순교자의 부활과 인맞은 종의 부활. 아멘. 전체 부활도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무슨 부활? 그렇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정확하죠.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쫙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성경에 다 말해 놓은 걸 모르냐?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거예요. 읽어도 소경이라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한 군데다 제가 말한 것 같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기록해 놓으면 누가 못 읽겠어. 그런데 사방에 흩어놔 버렸어. 예언, 과정, 결과, 이걸 선지서, 복음서, 바울서신, 그리고 결론은 어디? 계시록. 이러니까 어느 하나를 다 선지서, 복음서, 바울서신, 계시록까지 쭉 알아야 이게 정립이 딱 된 거예요. 오늘 아침 부활을 오늘 정립 딱 해주는 거예요. 오늘 제대로 아는 것 같은 분 아멘 해봐요. 물어보면 다 안다고 그래. 자, 오늘 아침 부활을 여러분이 이렇게 들은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부활의 비밀은 크게 두 가지인데, 과거에 있었던 부활, 미래에 있게 될 부활. 과거에 있었던, 지금부터 이걸 잘 들으란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서 딱 마음판에 새겨 놓으란 말이에요. 자, 과거에 있었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 부활, 전체 부활. 아멘. 첫째 부활을 세분화하면 순교자의 부활, 인맞은 종의 부활. 전체 부활을 세분화하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게 줄거리야.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관계된 성경 말씀을 그 부활을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부활, 순교자의 부활과 인맞은 종의 부활을 함께 말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요 세 곳은 무슨 부활 다 설명한 후에 순교자의 부활과 인맞은 종의 부활을 설명한 다음에 요걸 묶어서 요렇게 딱딱 말해줍니다. 자, 이제 확실히 아신 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 부활이냐?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려고 해요? 에? 더 정교하게. 인맞은 종의 부활.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제가 이사야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라면 이사야서를 통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지금 막 집중적으로 가리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만 통달하면 다른 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이 뭐예요? 부활의 비밀.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부활? 며칠만 죽으면 돼? 3일 반만 죽으면.